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이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샘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 공동체가 하나님만을 목자로 섬기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샘물의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영원히 소생하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목장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어 목장 식구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을 나누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작은 목자 훈련과 사람 사밤을 통해 샘물의 모든 성도들이 의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인생 골짜기 가운데 주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강한 손을 의지함으로 모든 고난과 환난을 능히 견디며 주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로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선한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녀들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되어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시험과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신학기를 맞아 학교 생활 가운데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역자의 든든한 편이 되어주는 성도입니다. 오늘은 사역자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권면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역자에 대한 요청을 드리는 말씀이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 특별히 또한 사역자로 인해서 실족하신 그런 분들이 있다면 더더욱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사사로운 견해가 아니라 오늘 본문이 사역자를 대하는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에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역자의 든든한 편이 되어주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첫 번째로 사역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성도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여러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당시에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왜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도시를 유랑하면서 가르치는 선생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학생들을 모으고 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수업료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다르게 말해서 그들은 가르치는 일만 했고 생계를 위해서 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이 선생들과 달리 생계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가르칠 실력이 없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혹시나 십자가 복음, 바울이 전하는 이 십자가 복음이 변질될까봐 두려워서 교인들에게 재정 지원을 받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바울이 실력이 없고 또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사도이고 주님을 보았고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다. 그렇게 자신은 사도적 권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2절에서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의 사역자들이 사도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주님을 섬기는 사역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더 이상 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교회의 사역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이 권위를 인정하고 사역자들을 세워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사역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세워주실 때 사역자들은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역자답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역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세워주심으로 사역자의 든든한 편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역자의 든든한 편이 되어주는 성도,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어떤 성도일까요? 바로 사역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성도입니다. 재정 문제가 나와서 또 요즘에 한국 교회에서 이 재정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 사역자들이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에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역자들이 후원을, 재정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군대와 농업과 목축의 예를 들죠. 특별히 고린도전서 9장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 관심을 보이신다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또 재정에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말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후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이 재정의 문제로 인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훼손될까봐, 변질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사역자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순수하고 깨끗하게 전달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사역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 외에
다른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사이 목회자들 중에서 정말로 생계의 문제 때문에 일을 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자의 수는 넘쳐나는데 섬길 교회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회 외에 다른 일들을 하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생계 문제 때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도님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죠. 돈을 벌고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사역자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거죠. 저는 이런 사역자들의 마음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른 일을 겸하여 하는 목회자들 중에서 목양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성도님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카페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카페의 일이 주가 되고 목회는 부가 됩니다.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목양하는 일은 뒷전으로 물러가고 카페에서 돈을 버는 일이 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는 성도님들에게 손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케어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런 점에서 저는 사역자들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역자들의 형편이 너무 어렵지 않도록 지원하면서 사역자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역자의 든든한 편이 되어주는 성도는 사역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성도, 그리고 사역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성도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역자의 든든한 편이 되어주는 성도, 마지막은 어떤 자일까요? 마지막은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적용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복음의 사역자로서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신실하게 그리고 성도들을 신실하게 섬긴 사역자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이후에 월요일 본문에 보면 그 권리를 포기하는 참된 사역자였습니다.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은 진실한 사역자였습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다 이런 귀한 사역자들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사역자들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사역자들은 성도님들의 기도로 힘을 얻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들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0살까지 일반 성도로 지내다가 30살이 되어서 신학교에 진학하였습니다. 학부 때부터 신학을 한 것이 아니고요. 일반 대학을 나오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신학교에 진학하였습니다. 그때 저 자신을 돌아보면 일반 성도로서 사역자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출석했던 교회의 사역자들을 생각해 보면 그분들은 정말 하나같이 훌륭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역자들을 만나면서 때로는 사역자 중에서도 연약한 부분이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자가 되어 보니까 이제 사역자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눈에 부족해 보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역자 나름대로 고군분투하고 또 고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사도 바울처럼 귀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혜택들이 바로 다 여러분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사역자를 위해 기도함으로 사역자의 든든한 편이 되어주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역자의
든든한 편이 되어주는 성도, 이 성도는 사역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성도, 사역자의 형편을 살피는 성도, 마지막으로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였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사역자의 든든한 편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역자의 권위를 존중하고 사역자의 형편을 살피며 무엇보다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내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코로나에 걸린 성도님들 속히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